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은혜 중에 살게 하시다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인 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그릇된 생각과 실언, 실수가 있었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무서운 죄악들을 깨끗게 하시오 정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지만은 저희는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내리셔서 인간의 정욕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귀한 영광의 체험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속에 의욕도 없이 불만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사람의 얼굴은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하면 아무리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도 얼굴에서 빛이 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고 성령의 부으심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에 성령이 부어지는 체험이 있으면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면서 세상의 모든 어려운 현실은 다 사라지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현실을 당하더라도 우리들은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변화되신 체험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산은 어떤 산인지는 분명치 않지만은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춥고 황량한 산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런 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부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이 부어졌는지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고 옷도 변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환하게 밝아질 정도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그런 영광의 체험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기서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 엿새 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아마 그렇게 멀지 않은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엿새 후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멀지 않은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 학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산이 갈릴리에 있는 다볼산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근데 우리는 이 산이 어느 산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산을 다시 찾아 올라간다 해도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배경에서 이런 엄청난 체험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런 영광을 보여주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것도 빛나는 이 모습, 그 옷도 빛나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시게 된 것은 예수님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다고 성경에 보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로 데리고 다니신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는지는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번거롭고 기도하는 데 방해된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분명히 밝히시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후 6일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실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고 예수님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십자가를 꼭 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를 느끼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많은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죽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도 너무 합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충만하게 체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완전히 우리가 딴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이 부어진다고 하기도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눈앞이 환하게 변하면서 어려운 현실은 모두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성경 말씀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들려 가서 채찍에 맞을 때였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발에 착고를 차고도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부어지면서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했고 착고는 풀어졌으며 감옥 문까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부으시는 체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귀중한 축복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한멸스러운 이 세상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가장 비참하게 죽을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싫다고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싫다고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억지로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꼭 이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산까지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제 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를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장하셔서 꼭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실망과 좌절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의 체험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세상의 실망과 한멸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세력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귀한 영광의 체험은 첫째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원래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얼굴이라도, 우리가 똑같은 얼굴인데도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하는 사람의 얼굴은 어둡고 표정이 밝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넘치는 사람의 표정은 살아있고 자신감이 넘쳐서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변화되신 예수님의 얼굴은 단지 기쁨이 충만하거나 자신감에 넘치는 모습 정도가 아니라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햇빛과 같이 강력한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옷이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고 있는 옷이 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도 휘어져서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모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 모양 자체가 변형되었다거나 다른 사람의 얼굴 모양처럼 되셨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들이 거기서 본 예수님의 얼굴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기 전에 영광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높은 산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인간이 되시기 전에 원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도 우리가 하겠지만은 더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이 되시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냐 하는 것입니다. 본래 만일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려면 아무것도 수고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산에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제 그만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예수님도 죽음은 처음으로 겪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은 처음으로 겪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는지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는지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맛보게 하셨다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비참한 죽음이 아니며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미리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비참한 죽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꾸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귀한 영광의 체험 두 번째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과연 거기서 직접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 그런 환상을 제자들이 본 것인가, 또 제자들이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그렇게 바로 알아볼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보면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1절, 누가복음 9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서 별세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엑소더스, 떠난다는 뜻입니다. 떠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과정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작은 태아가 되어서 여인의 태에 착상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자기가 늙었는데 어머니 모태에 2번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것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임신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어떻게 떠나셨습니까?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가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을 통하여 가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처형을 당하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한순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천국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천국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난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성도들과 산 성도들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성도와 산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죽은 성도들입니다. 물론 엘리야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성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성도들과 죽은 성도들이 같이 만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간 성도들은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박수를 치면서 우리를 응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대표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능력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세의 율법으로도 엘리야의 능력으로도 인간들을 구원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이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 전에 주님께 나타나서 주님의 십자가만이 인간을 무서운 죄의 저주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모든 인간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진짜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까? 그 당시에 엘리야와 모세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까? 아니면 환상이었을까?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상이라고 하는데 환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상은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에게 비유로 보여주는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에게 환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그 순간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소개하지 않고도 누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도,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갔을 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즉 그때는 서로를 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산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산은 아주 춥고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바람을 막을 만한 집도 없었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어느 곳보다도 좋았고, 그곳에서 먼저 간 성도들을 비록 일부지만은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가면 보고 싶었던 얼굴들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단지 대표로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황량한 산에서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만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 아들은 이 세상에서 3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딱 3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같은 말씀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성부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증거하시고 또 제자들이 믿었지만은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함으로써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신문당하시고 죽으시는 과정은 제자들의 믿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일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이해하려 하지 말고 무조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라는 것이요. 무조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키려고 유대의 당국과 싸울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하다가 순종하라는 최종적인 명령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들이심을 다시 말씀으로 증거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이유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특히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와 동격으로 생각하고 함께 초막에 모시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 탁월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나 천사와 동격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나 천사를 만나는 것, 심지어는 모세나 엘리야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의 구원은 다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100% 구원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아직 우리는 위험이 들끓고 있는 이 세상에 몸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다른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역시 베드로의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보고 거기에 초막 셋을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영광이 너무 좋았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초막을 줬고 항상 같이 살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마음속에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면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부어지고 마음속에 기쁨과 영광이 우리가 충만해지면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 상태에서 그냥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이 부어질 때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지금 저를 데려가십시오. 지금 저를 데려가십시오. 저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저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이 기쁨, 이 영광 가운데 영원히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의 체험이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명의 제자들은 산후에서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고 있었지만은 그 세 제자가 그 산후에서 놀라운 영광의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 산 밑에는 어려움이 그대로 남아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체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재충전하여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영광의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재충전해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재충전해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 은혜만 자꾸 누리려고 하면 현실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성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다시 실망스러운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산후의 영광만 좋아서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누가 십자가를 지며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영광의 처음은 은혜로 재충전되는 것이지 영적인 싸움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제자들은 은혜를 받은 후에 심한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산후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체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은 실제로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며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완전히 노출될 때 우리는 너무 두려워서 죽은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노출될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감동을 우리의 감각으로는 소화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만지시면서 기운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후 이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그 영광은 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체험을 다른 사람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이 체험한 것을
다시 세상에 나가서 아무한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귀한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무를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체험을 이 체험을 알게 될 경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을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야로 지킬 경우, 누가 예수님을 잡아가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부활 후로 미루시고, 그 어떤 것도 십자가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사람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사람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느냐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에는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보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와 같이 말라기에 보면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보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때 엘리야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대가 많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산에서,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본 것도, 그 당시 엘리야를 본 것도 엘리야가 온 것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 변화산에 만난 그 엘리야가 그 말라기에 말한 그 엘리야가 아니냐 하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산에서 엘리야를 본 것도 엘리야가 온 것에 해당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는 왔었다고 대답합니다. 이미 엘리야는 왔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높은 산에서 본 엘리야가 아니고 그 높은 산에서, 변화산에서 본 엘리야가 아니고 세례요한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높은 산에서 그 세례요한은 이미 왔다는 거, 볼가 아니고 세례요한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바알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켰던 것처럼, 엘리야는 그 당시 바알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린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인 것처럼 세례요한은 세상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돌이켰던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자기 마음대로 죽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죽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서 보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왔지만은 사람들은 엘리야를 죽이고 엉뚱한 다른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다고 해놓고 또 엘리야처럼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멸망할 죄만 가득 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코스모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비밀은 아무리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완전히 딴 삶으로 변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 즉 성령이 부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님 우리들에게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어려운 현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삶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